네, 오늘은 같은 감정 다른 반응,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욥이 된다. 같은 감정 다른 반응,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욥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부활절 기간에 맞이하는 각 요일마다 특별한 명칭을 그 앞에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목요일 날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영어권에서는요, 특별히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 Monda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Monday라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Mandatum Novum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이 새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 새 계명을 주신 목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칭이 붙게 되었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족식을 베푸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 바로 이 목요일 날 선포되었기 때문에 Monday, Thursday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 목요일 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성만찬, 세족식이 있었고 새 계명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꼽아보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전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찍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던 예수님 마음의 내면의 변화, 감정 그 라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즉 여러분,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렇듯 너무나 불안하여 하셨고 힘들어 하셨고 어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감정을 성경은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다, 심히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그렇게 다 제자들이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난리법석을 칠 때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 달려들던 여러 무리의 한 무리의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미동도 않으시고 너무나 침착하게 당당하셨던, 지혜를 발휘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목요일 밤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굉장히 떨면서 불안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의 아들이 신의 능력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심히 나약하고 병들어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예수께서 어떻게 아시겠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로서 아직 갈 길이 먼 맨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서 어떻게 아시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위에 본문과 같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느껴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괜히 그냥 거칠애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겟세마네 기도 외에도요 40일 광야 금식을 체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자 고통인지, 또 광야에 홀로 40일간 머무르면서 남겨진 그 인간에게 외로움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 큰 위협으로,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의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죄를 지어 비참해진 그런 마음을 우물가 여인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벽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했을 때 느껴지는 성도들의 감정,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도 통렬하게 같이 깊이 경험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날밤에 본인은 알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본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3번 그렇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나가셨을 때마다 대략 1시간 가까이 기도하셨다 칩시다. 그러면 곧 3시간에 걸쳐서 곧 당할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풍랑이 일던 그런 바다에서 점점 고요하고 잠잠한 태풍의 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담대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정리가 되어 갔어요. 마음에 큰 결심이 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어요. 너무 슬픔이 컸고 너무나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염없이 흔들리던 예수께서 4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을 쳤거나 제자들을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마중 나가시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심히 불안에 떨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3번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평정을 찾으셨고 담대함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기는 하나 담담하게 주어진 잔을 더 이상 나는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 그 결심을 우리 3번에 걸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깊은 고민과 큰 슬픔과 큰 충격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인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각자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에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 자리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그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는, 의식을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나 몰라라 어찌 되겠지,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영혼을 잠재우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린 결정이 여러분의 다가올 미래를 곧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넉넉히 감당해내어서 사명을 완수해내셨습니다. 연이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슬픔을 인하여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잠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즉 기도해야 될 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연이어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지 못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할 만큼 모든 자신감과 모든 면목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옛날 욥의 일화와 같이 하나님과 마귀가 여러분을 놓고 내기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순간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딤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과 평안을 궁극적으로 누리길 바라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닥친 어려움 가운데 악한 마귀는요, 동일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관계가 망가지고 끊어지기를 그렇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유학생활 하던 그 시기는 참 광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많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져갔던 그 물질은 그곳 물가로 한 6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으로 은혜 주셔서 7배 긴 시간을 버티다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지 교포들은요, 어느 나라를 가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서 곧 갓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동포라서 말이 통해서 곧 그렇게 선의를 베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땅 가운데 이미 오래 사셔가지고 현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그 나라 방식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포라서 반갑긴 하지만 한국에서 갓 온 자기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목회자들도 첫 1년간의 취업이 어렵더라고요. 또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데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진 사람들만 현지 교회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즉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드디어 하나씩 둘씩 취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론토라는 북미 3대 도시에 유학을 가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현지 한인교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취직해서 보탰으면 되겠구나. 막연한 저희 계획이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물질이 계속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저는 토론토에서 제일 크다는 한 한인교회 북부 새벽교회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특이한 게 새벽 기도를 토요일에만 본당에 모여서 다 같이 드리고요. 주중에는 5개 지역으로 쪼개져가지고 부교역자들이 각 지교회에서 말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곳에 담당하고 계신 부목사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 사정이 딱했는지 설교 기회를 본교회 보고하시고 5번인가 주셨습니다. 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여러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가던 3월 말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훈풍이 불던 그런 3월 말쯤에 뜻하지 않게 우연히 큰 기회를 전 잡게 됩니다. 2,000석 규모의 본당에 진행되는 토요일 날 열리는 새벽 기도회에 설교자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국내와는 예배 형태가 많이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주일 설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북부 새벽 기도에 참가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아마 좋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날 본당에 올라가서 많은 성도들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모든 중직들이 다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면접 아닌 면접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새벽 6시에 예배가 있었으니까 같은 날 6시간 지난 이후에 정오가 되었을 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 인사 장로님께서 오늘 설교 잘 들었다면서 본교회 청년부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제 사모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둘째, 임신 4개월째였고, 임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화 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린 내용이 함께 있었어요. 현재 공석이긴 한데 전임자가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 이 친구들이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청년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한 2-3개월 정도 좀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부임하는 건데 누군들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큰 기대와 희망에 찬 2개월의 남짓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정말 고생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 토론토에서 가장 좋다는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 다 되어갈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하루 찾아오셔가지고 청년부 설교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부임 설교를 기대하고 있던 제게 또 한 번 테스트를 하겠다는 뜻으로 왠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여러분, 암울하고 무거운 미래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담임 목사님과 인사장로님이 쓰시겠다고 기대달라고 하셨는데 설마 이 큰 교회에서 말을 바꾸겠어? 그냥 청년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통과 의뢰일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지. 마음이 어렵지만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강당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날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내내 뭔가 와서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설교 이후에 연이어서 청년 임원진과 인사 또는 면접 비슷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발령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건데, 기도하는 교회 어르신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인데 내가 왜 저 청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지? 이건 뭐지? 왜 사람이 결정해야 하지?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언제 부임하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찰나에 제 머리를 스쳐갔던 예감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 주셨던 인사장로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청년들이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저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자서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인사장로님이 청빙하신 거면 이미 담임 목사님까지 승인이 난 거고, 계약서 같이 굳이 뭘 쓰지 않아도 이미 다 믿고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간 부임할 다른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 가는 줄 알고 다 고사했는데 저는 이제 어찌하냐고. 우리 와이프 이제 임신 6개월 돼 가는데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여기 턱 밑까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분노를 삭혔어요. 대신 저는 차분한 모노톤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바로 기도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올라가서 한 3일 금식할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오후에 도착했더니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박 목사, 우리 기도원 40주년 광복기념성회 어떻게 기억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일찍 올라왔어? 혹시 말이야, 우리 앞에 찬양할 사람이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순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왠지 저에게 시키시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장로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3일 밤낮 밥을 굶으면서 6번 드려지는 집회에 찬양단으로 싱어로 앞에 서서 박수 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어요. 기도 원장님이 네 분이 나중에 제 사정을 아시고는 너무나 미안하신지, 아이고, 박 목사 왜 밥을 굶고 그래, 좀 먹고 해, 힘들 텐데, 이렇게 여러분 권하셨어요. 또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분들이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만찬으로 소갈비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그만 금식을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큰 어려움 가운데 저를 건져달라고 집회 시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래, 안 되면 다 접고 그냥 한국 가면 되지. 그럼 되지까지 거. 이런 정말 대책 하나도 없는, 대책이 1도 없는 마음의 평화가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던지 여러분, 없는 살림에 근교 호숫가로 8월 말로 기억합니다. 2박 3일 여름 가족 휴가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해변가에서 찍은 제 사진의 모습을 보면 얼굴은 평안해요. 웃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온 몸에 힘이 쭉 빠져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 3개월이 더 지난 이후에 정말 계좌가 제로로 0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만일 고국으로 돌아올 교통비, 이사비용 다 따져봤을 때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저는 지난 봄에 토론토 근교의 1시간 거리에 있는 워털루에 계신 한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광고가 아직도 가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연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공석이래요. 그것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두 부서 모두 공석이래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가게 됐고, 그 면접 자리에서 역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아이도 태어나고 하니까 제가 두 부서를 다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면 궁지에 몰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또 연이요, 사람에는 얼마 받기를 원하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저는 담대해진 마음에, 목사님, 여기서 혼자 벌어서 생활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흔쾌히 되는 방향으로 당에 얘기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면접 중에 다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두 부서 모두 설교가 영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분명 모집 공고에 영어의 영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저는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토론토가 아닌 시외에서는 영어 사역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시내에도 수요가 넘쳐나니까 그 멀리까지 안 가요, 사람들이 잘. 어쨌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고에 자기가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 거는 자기 실수래요. 미안하대요. 하지만 1시간이나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이 어차피 한국말도 다 하니까 원어민처럼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간중간 애들이 이해 못하면 한국말 좀 섞어 써도 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두 부서니까 2번의 테스트, 설교 면접을 거쳐서 시작하게 된 게 제 영어 설교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토론토에는 큰 교회 청년부가 아니라 대신 한국으로 치면 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중소도시에 성도 150명가량 되던 한인교회 영어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집이 멀다 보니까 그 도시로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운전하고 저는 다니면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 그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백인들만 98% 사는 진짜 캐나다 공동체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유학생들보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대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할 수 있는 맥케이 선교사님의 고향이었던 이 언더우드라는 중소도시로 이사 가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요, 기숙사,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방학 때 현지에 몇 번 다녀오는 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팔자 없는 영어 사역자가 됐어요. 네, 영어 설교를, 저 영어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이티브 아니에요. 영어 설교를 여러분 2년간 2부서를 매주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영어로 볼 때가 있는데 전과 다르게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이 더 밝히 제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또 영어 설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말레이시아에 가서 영어 유치원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별로 마음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매주 하던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은혜도 누렸어요. 우리 아이가 한인타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빨리 안 늘었어요. 근데 온통 백인만 있는 마을에 가니까 영어가 되게 굉장히 빨리 늘더라고요. 또한 좋은 이웃들 놓고 기도했는데 옆집 앞집 다 좋은 캐나다인들을 만나게 돼서 참 시골에서 마실 다니던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또한 삶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저들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과 약간 다르게 저는 토론토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찬송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송회가 마치는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일 동안 내가 혼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마음은 너무나 더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오히려 같이 말씀 듣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맘먹었던 결심했던 3일이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베풀어 고통 중에 나를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니 지금 내 마음은 어둡고 힘들어도 곧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극심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우리는 슬픔에 젖어서 절망 가운데 보통은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에 길을 찾으려고 더욱더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무서워 떠는 인생이 됩니다. 감히 건들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소문이 나요. 뭐라고요? 저 성도님 건들지 마. 저 형제 건들지 마. 저 자매 건들지 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건들지 마. 고난 주면 더 기도해. 하나님이 그래서 더 복을 주셔. 고난 주면 말씀을 더 봐. 아예 풀릴 때까지 그냥 다 통독해버려. 무서워.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가까이 가고 더 매달리고 더 깊어져. 그러니까 저분은 건들지 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내기 가운데 우리가 욕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므로써 늘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심한 고민과 심한 슬픔과 심한 놀람을 동반한 너무나 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굴욕이 아니라 영광과 은혜의 결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힘들어도, 당장 내 마음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분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일을 직시하고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하면서 기도의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예수께서 십자가 영광 중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